아멘.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주님만 송축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으로만 채워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 그들은 올리브산이라 불리는 곳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걸어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던 다락방으로 올라가 거기 있던 사람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 시몬,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그곳에 모인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아멘. 우리 제목은 야고보의 부활잔치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믿고 따른다는군요. 이거 신비예요, 사실. 근데 우리는 그 신비 속에 살면서 신비를 잘 몰라서 우리 신앙생활이 이게 좀 메마른데요. 이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잔치라는 것이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구세주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가장 친절한 상담자이시다. 내가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것을 내가 이 예수님하고만은 내가 이야기할 수 있다. 이 예수님한테 받은 답만이 나에게 유일한 답이다. 예수님은 나에게 가장 완벽한 위로자다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에 많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상담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사람들하고 전문가하고 의사하고 상담을 해도 그래도 내가 정작 바로 서지를 못합니다. 힘있게 서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 한마디만 들으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안다 말.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 음성 한마디만 들으면요, 다 풀려버려요. 상황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으로 채워져서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나갈 힘과 지혜가 쏟아져요. 이것이 신비예요. 그래서 그 음성만 듣고 나면은 깜깜했던 방에 갑자기 전기불이 들어온 거예요. 깜깜한 터널에 있던 건데 그 끝이 나갈 터널이 빛이 보여요. 제가 지난주에 가수 장혜리 집사라고 있더라고요. 저는 전혀 몰랐는데 이분의 간증을 봤는데요. 이분이 1980년대에 여러분 잘 아시는 기록윤 씨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그 음악가에 그분에게 스카우트 돼서 그분의 곡을 직접 받으면서 굉장히 빨리 이 스타 반열에 올랐어요. 88년도에 3집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게요. 이런 곡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막 이 화롭게 탑3로 막 이 가요계를 이렇게 연예계를 이렇게 휘젓다가 90년대에 갑자기 이분이 종종을 감춰버렸어요. 이유는 무대에 서는 두려움이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요. 그리고 내면에 여러 가지 말 못하는, 표현하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를 몰랐대요. 그래서 무대에 설 수가 없어서 자기가 이 여러 방법으로 치료를 시도하고 교회도 다녀봤지만은, 병원도 다니고 뭐 별일 다 했지만은 교회도 그냥 그때 건성으로 다녔기 때문에 별일 없었다 이렇게. 그래서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으면서 술도 한 잔 두 잔 하는 게 점점 과해지겠죠. 그리고 자살 충동이 수없이 걸리고요. 참 오랫동안 이분 고생했는데 한번 자살하려고 아파트 난간 위에 올라서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음성을 한번 듣는 순간에 자기 다리에 그 난간 위에 올라서서 떨어지려던 그 다리에 힘이 팍 다 빠져버리면서 주저앉아서 그대로 펑펑 울고,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예수님과의 이 교제가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찬송을 들어도 눈물이 나와요. 기도를 들어도 눈물이 나요. 성경책을 들기만 해도 눈물이 나와요.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어느 목사님 설교 잘하네, 어느 목사님 설교 못하네 그러잖아요. 아니,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어도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은 거의 치유가 완전히 되었어요. 지금은요, 아주 그러면서 원인을 발견했어요. 이분의 그 출생 배경이 너무 어려웠더라고요. 그분 말씀에 의하면은 자기 엄마가 자기 아버지와 같이 만나서 6.25 때 자기 아버지는 안동에서 피난 내려왔는데 만나서 결혼해서 살았는데 이 아버지가 안동의 원 부인하고 애가 있는 거예요.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큰엄마가 찾아왔더라 이거죠. 집 한 집에서 저 건너방에는 그 큰엄마가 데리고 온 애들, 이 방에는 자기 엄마가 자기를 데리고 올 거예요. 자기가 그때 엄마 뱃속에 있었다 이거죠. 그 엄마의 분노. 지금은 교도소와 장애인과 노인들, 아주 소외된 사람들 다 가서 노래로 위로하고 치유사역을 하는데요. 참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한번 우리 교회 모셨으면 좋겠다 이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한번 여러분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은 신비를 경험해요. 예수님을 정말 내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모시면요 신비를 맛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성령 강림을 기다리는 그 장면입니다. 오늘 그들 중에 오늘의 주인공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부활잔치인데 우리 13절도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시작. 그들은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던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 시몬,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습니다. 여기 야고보가 3명 나옵니다. 그죠? 야고보 3명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그 요한과 야고보, 이 야고보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삼총사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삼총사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요한의 형제인데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까지도 왔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장 그 기도할 때도 가장 가까운 데까지 이 3사람이 왔던 삼총사예요.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벌써 먼저 순교해 버렸어요. 야고보서를 쓰기 이전에 순교해 버린 야고보입니다.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죠.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이 야고보가 아닙니다. 여러 고증으로. 그 다음에 이 3번째는 또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해요. 그 야고보도 아닙니다. 14절 봉독할까요? 그럼 우리 주인공 야고보는 어디 있느냐?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그들은 모두 그곳에 모인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한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여기에 있습니다. 숨어 있습니다. 여기에 야고보가 있는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막 놀라운 가르침으로 고향에서 가르치니까 고향 사람들이 다 놀래면서 놀래면서 하는 이야기 마태복음 13장에 이릅니다. 아니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났느냐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시고 엄마와 예수님, 야고보, 그다음에 이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아들이 5명이에요. 아들이 5명에다가 그 누이들을 그랬으니까 최소한 이 누이 동생들이 2명 이상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이 가족이 아버지 돌아가실 때 8가족이에요. 아주 대가족인 거예요. 그 중에서 이 야고보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안 믿었어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믿지 않고 심지어는요, 불만이 많았어요. 예수님의 그 기적을 다 보면서 불만이 많았어요. 그걸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다른 형제들에게 아들, 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또 말씀하셨으면 어디까지 얼마만큼 말씀하셨을까? 이게 참 중요해요. 왜? 다른 형제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수 있으려면은 좀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엄마 아버지가 어떻게 이야기해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님의 그 참모습,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이제 십자가사의 공생애로 나갈 때는요, 그 신비가 너무 커서 예수 어머니도 조금씩 이상하게 행동할 때가 있어요. 본문에, 성경에요. 그런데 이거는요, 마리아의 믿음과 헌신이 부족하기보다 마리아가 그렇게 성령으로 잉태됐지만은 그런 감정이 확신이 있지만은 그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보혈과 부활의 역사는 너무나 위대하고 큰 것이라서 사람의 마음으로 비록 감정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의 마음으로 미처 다 이해 못하는 그런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야고보는 특히 더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형제 순서상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이제 큰형이 아버지의 자리를 그러니까 맡아야 되는데 큰형이 저러고 다니면은 그 다음에 야고보가 그 다음에 맡아야 되잖아요. 근데 형이 저러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불만하는 장면을 좀 볼게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요. 12장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눈먼 사람을 고칩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런가 하면 하는 이야기가 저 귀신의 우두머리에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면서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 그래요. 동네 사람들도 야 너네 형 귀신 들린 거 아니야? 이 소문이 나요. 그러니까 엄마와 동생들이 이제 같이 예수님 있는 데로 예수님 데리러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막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들이 오니까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있나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세요.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그 어머니는 안 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신다. 근데 이 이야기를요 마리아도 들어요. 밖에는 동생도 들어요. 왜? 예수님은 내가 이제는 마리아의 아들로 그 가족의 일원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의 구속 사역을 해야 되는 이때가 있다 그걸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야고보가 그걸 밖에서 들었죠. 근데 예수님의 어머님은 좀 이해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때 동정녀 탄생 때 보면 천사가 와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근데 이 동생들은 모른단 말이죠. 그렇게
좋은 소문도 나는데 이상한 각종 중상모략도 많이 나오잖아요. 좋은 소문도 나는데 이상한 각종 중상모략도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특별히 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핍박하는 게 누굽니까? 제사장이고 바리새인들이고 그 사회 지도자들이에요. 유대인의 전통 사회에서 이런 낙인이 한번 찍히면은 어려워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어려워요. 그런데 그 찍히는 사람이 특별히 또 그 지식층이고 그다음에 이 사회 지도층이면은 지키는 그 사람도 힘들지만 이 가족들도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아니 형님이 우리 엄마도 부인하다니 우리 동생도 부인하다니 이 정말 정신 동거 아니야? 어떻게 좀 잘못된 거 아니야? 짜증도 나고 의심도 나겠죠. 다음에 조금 더 가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요.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십니다. 죽이려 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니까 예수님을 피해서 지금 갈릴리에서 안 다니십니다. 그런데 동생들은 지금 오해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때 왜 숨었느냐? 왜 가만히냐? 죽음이 두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의 때가 지금은 죽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가 마침 유대인의 명절에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야기합니다. 이 초막절은 1년의 모든 농사가 끝나고 수확이 끝나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올 때 초막에서 초막 짓고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던 그 시절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됩니다. 거기에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몰렸으니까 그러니까 이 동생들이 그럽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셔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게요, 좀, 이 비난과 짜증, 놀림이 들어간 이야기입니다. 아니, 당신이 집안의 장자로서 집안의 리더 역할, 나이가 되는데 리더 역할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이 대가족, 8명 가족 먹여 살리지도 않으면서 말이지. 그럼 사회에서 한몫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말이지. 그러면은, 당신 민족의 대잔치인 초막절에,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당신 제자들도 올라갔지 않냐? 왜 여기 숨어 있느냐? 이렇게 핀잔하는 거예요. 아마 이 이야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야고보가 제일 많이 했을 거예요. 왜? 야고보 제일 맞으니까. 예수님 빼면 그닥그닥그닥.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더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는 그 장면에서도 야고보는 가까이 있지 않아요. 아마 멀리서 본 것 같아요. 멀리서.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기적을 이걸 보면서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비난하던 야고보가 오늘 지금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다음에 40일 후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다 모여서 기도하는 이 자리에 앉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지금 여기서 앉았다는 거죠. 이건 엄청난 변화죠. 이거 엄청난 변화예요. 결국 거기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 초대 감독이 됩니다. 야고보가. 그래서 초대 감독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는데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요. 기독교 역사상 첫 종교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첫 종교회의입니다. 그때 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이방인들이 막 예수를 믿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 유대인으로서 기독교 믿는 사람 중에는 그냥 예수님을 믿음만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우리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고 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오직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아니 율법의 할례도 지켜야 할례를 이걸 해야 이 구원을 받는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 논쟁이 막 일어나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사람들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옵니다. 그래서 많은 이 토론을 합니다. 토론을 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우리가 유대인도 지지 못하는 짐을 왜 이방인에게 지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계속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야기하죠. 또 한마디 안 수그러지거든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역사했던 내용을 쭉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으로 야고보가 아니다. 할례를 강요하지 마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할례 행하는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다. 이게 기독교 역사상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입니다. 이 결정을 끌어내는데 베드로와 야고보가 같이, 이때 이 야고보가 같이 있는 겁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요, 야고보와 거의 동시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기록에 의하면 AD 62년 처음 이 로마 첫 번째 이 핍박이 생기기 시작하기 전에, 야고보가 사독계열의 대제사장인 아나누스에 의해서 공회에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돌에 맞아 숭배합니다. 마치 스데반 집사님처럼요. 당시 기독교 박해는 로마 전체에서 있었던 게 아니고 이 시대는요, 온누리 교회래 미안합니다. 그 초대교회의 초창기에는 처음 한 30년 되거든요. 이때는 이방인에게 지금 막 복음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방인들이 많이 그리스도에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바울도 1차 전도 여행 마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일 핍박은 어디서냐? 예루살렘 안에서, 예루살렘 전통 유대인들이 지금 막 핍박을 하는 겁니다. 왜 너희들은 율법을 무시하느냐, 하나님을 무시하느냐. 그렇게 사실 예루살렘 교회가 그 당시에는 제일 위험하고 힘든 데예요. 제일 위험하고 힘든데 거기에 지금 감독을 야고보가 한 거예요. 자, 야고보의 이런 드라마틱한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분명히 오늘 본문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있기 시작한 것이 그 변화의 시작이거든요. 그 변화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그 40일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40일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 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님의 부활장이잖아요. 부활장인데 이 바울이 부활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장사가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러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부활을 본 증인들을 쭉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먼저는 이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보이고 500명에게 보이고 막 쭉 이야기하다가 5절에 가면은요, 이렇게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면 딱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이 야고보, 우리가 예수님이 그 40일 중에 어느 하루 동생 야고보를 찾아가신 거예요. 야고보를 만나신 거예요. 성경에서 거기서 어떤 만남이 있었을까? 궁금해요. 참 궁금해요. 그런데 이거를 막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성경에 기록한 게 없는데 만난 사실은 분명한데 이 어떤 만남이 있었는지는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과의 만남은 워낙 다양하잖아요. 깊고. 그러니까 어떤 만남이 있다고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분명히 거기서부터 예수님을 향한 야고보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것은 분명하단 말이죠.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걸 봐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야기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야고보가 이때까지 인간 형님으로 생각했다가 구세주 예수님으로 보는 순간 엄청 미안했었고, 여러분 안 그래요? 엄청 미안했었고, 그동안에 형님을 무시하고 형님을 비난하고 그랬던 게 얼마나 미안할 거예요. 우리도 이 다음에 주님 만나면 굉장히 기쁘겠지만은 미안하고 죄스러운 거 없을까요? 저는 숨을 것 같아요. 미안한 게 많아서. 자기 가족으로서 살면서 한 30년간 살면서 그 다음에 또 공생의 3년 동안 삶을 살면서 보고 듣고 증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 참된 가치를 깨닫지 못했던 것들, 아 그게 그거구나, 아 그게 그거였구나, 아 그때 주님이 이 말씀이었구나, 이거였구나, 이게 막 깨달아지면서 무릎이 쳐지는 거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거죠. 그 후에 야고보의 삶이 어떤 것이었을까? 부활하신 예수님과 어떻게 살았을까? 한번 추적해 볼 수 있는 거는 야고보서가 야고보가 편지 남긴 건 야고보서 5장짜리 야고보서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짧은 편지. 이걸 보면서 우리가 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결론은 야고보가 이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굉장히 소중하게 잘 갖고 나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만남이 없는데 이 자리에 오실 분이 없죠. 만남이 없이 이 자리에 오신 분이 있으면 미안합니다. 다시 꼭 바르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이건 정말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또 하나 저지르는 건 또 뭐냐면은 누구의 간증을 들으면 와, 저 사람은 그렇게 크게 만나주고 아유 나는 아주 조그맣게 만나주셨어. 그러면서 나의 만남을 과소평가하려고 그럽니다. 이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것, 우리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말씀하시는데 사람은 다 5달란트에 눈이 꽂혀요. 마음이 꽂혀요. 나중에 예수님은 5, 2, 1 거기 관계없어요. 네가 그 1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만큼 네가 충성되게 바르게 사용했느냐, 잘 갖고 오느냐, 이거를 이야기하죠. 야고보가 어떻게 이렇게 잘 갖고 나갔을까? 야고보서를 중심으로 해서 한 3가지만 살펴보면요. 먼저 야고보는 정말 끝까지 겸손하게 잘 갖고 나갔다. 겸손하게. 어디서 그런 걸 발견할 수 있는가 하면요. 야고보가 모든 편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둘로스, 노예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장로로 표현합니다. 자기 소개할 때. 어떤 사도 못지않게 사도 역할, 예루살렘 교회의 그 감독 자리를 그렇게 잘 하시면서도 자신이 나는 사도다 이렇게 안 하십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장로다 하고 안 하십니다. 나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야기만 합니다. 당시 왜냐면요. 사도권 논쟁이 굉장히 많았을 때입니다. 왜? 누가 복음을 얘기하면 네가 사도냐?
예수님 때부터 있던 사도냐 아니냐. 거기에 제일 시달리는 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 사도 바울 나도 사도다 이야기를. 근데 사도 바울은 나도 사도다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사도로서 권위가 있다고 이게 자기 권위 세우려고 사도다 한 게 아니고 내가 전하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맞다. 제발 이 복음을 믿고 영생을 소유하라. 이래서 나도 사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 신사도 운동을 막 하는데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 사람들의 기본 동기가 뿌리가 저는 교만에 있다고 봅니다. 자기들만 특별히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새롭게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도권 논쟁의 교만은 옛날부터 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표현할 때 영광의 우리 주, 영광의 우리 주. 이 영광의 우리 주, 영광의 모습이 하는 이야기는요. 베드로가 한번 씁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근데 이 영광의 주를 이 야고보가 씁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가 짧은 5장인데 예수님의 이름에서 직접적인 언급은 매우 적은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훈을 제일 많이 담았어요. 그 이야기 뭡니까? 평소에 예수님의 말씀 같이 살았던 그걸 쭉 기억하면서 그랬구나. 주님이 그러셨구나.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건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주신 은혜다는요. 계속 곱씹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는 끊임없는 기도의 삶으로 갖고 나갑니다. 여러분 야고보라 그러지만 원래 야곱이거든요. 히브리 이름의 야고보는 알잖아요. 형의 발꿈치를 잡아 발꿈치를 잡는다, 꽉 잡는다 그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야고보가 예수님 발 뒤꿈치를 잡으려고 진짜 기도에 빠졌던 거예요.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낙타의 무릎을 가진 자, 얼마나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했으면은 약대의 무릎을 가진 자라고 이 별명도 났습니다. 이게 21년 동안 예루살렘 교회 그 감독의 직분을 감당하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무슨 교리가 세워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다 씌워진 것도 아니고 또 자기도 그 형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그 기적 일으키시는 자리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못 들은 것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신약 성경보다. 근데 오직 살면서 자기가 만나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 묵상 속에서 나온 이 교훈이 야고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1장 5절 6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가 이 지혜가 필요할 때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수많은 질문들이 올 때. 그렇게 주님 앞에 자기가 엎드려서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도 지혜가 부족하면 궁금하고 잘 모르겠으면 주님께 기도해라. 그러시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면서 기도를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5장에 가서 또 강조하신데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해야 인내할 수 있는 힘도 나오고 기도로 하늘 문이 열려야 그걸 감당할 수 있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하라. 찬송하라.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초청해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이런 기도가 역사하는 야고보 사도, 야고보 말씀처럼 역사하는 그걸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우리는 많은 경우 기도를 열심히 기도 응답을 크게 받은 사람 보면 뭔가 나와는 다른 이 새로운 차원의 뭐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는 감히 거의 갈 수 없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아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가 기도해서 3년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그것도 다시 기도했더니 비가 소낙비처럼 쏟아졌단 말이에요.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네. 기도하라. 이거는 기도의 이론이 아니고 야고보가 삶으로 체험한 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야고보가 한마디도 나는 감독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들어주시다 안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야고보가 삶의 실천이 있는 믿음. 야고보서가 주제온 거야. 행함이 있는 믿음.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고 행함이 있는 삶으로 갖고 나갔어요.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믿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완전되는 것이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예배의 순간에도 있습니다. 이거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게 크다, 누구게 화려하다, 누구게 기다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지금 만나주신 이 만남만 가지고도 깊게 기도하고 감사하며 나아가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 크다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아까 우리 대수령제 기도해 주거든 이제 그 10월 달에 패밀리 캠프 얘기하는데 주제가 화평입니다. 화평인데 샬롬인데 이번에 10월 달에 임하는 우리 각 가정 식구들이 특별한 샬롬을 소유한 그래서 누가 보면 저분들은 뭐가 다르다. 우리가 평안하다 말해서가 아니라 누가 보니까 와 다르네. 뭔가 있네. 한 이런 이 흡인 영적 아우라를 나타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가 누구를 초청해야 오고 따라오지. 우리가 너무 그냥 공부에 지금 주변이 어렵다고 거기에 빠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화평을 회복하는데, 화평을 일으키는데요, 두 가지 길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첫째 하나는 회개하라, 천국에 너에게 이른다. 여러분들의 가족 안에 서로 실수하고 잘못하고 한 것을 온전히 진정으로 서로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면서 평강을 누리는 길이 하나 있고 또 그런 게 없으면은 서로 저녁에 모일 때마다 꼭 그 하루에 가족들에게 감사했던 것을 나누고 회개의 잔치를 하시든지 감사의 잔치를 하시든지 그거는 뭐 회개됐다 감사 이게 다 하시면 더 좋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들이 우리 한 가족들이 먼저 화평 샬롬으로 준비되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부활을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삶 살겠습니다. 성령으로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해주셔서